오늘 마이크 되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이 들려서 찬양대 찬양이 엄청 은혜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오늘 믿음에 대해서 굳세라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교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후에 두 번째 설교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그 믿음의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셋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에녹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안 한 분이에요. 굉장히 믿음의 조상인데도 성경 말씀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신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걸 늘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읽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나와서 이제 에녹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에녹 갖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설교할 수 기회가 짧게. 그럼 계속 에녹 갖고 했어요. 근데 묵상할 때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녹이 누구인가? 제가 이제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 사람이랑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에녹은 누군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구절을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에녹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거든요. 근데 에녹이 7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7대 손인 거죠. 그 에녹에 대해서 이제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제가 4가지로 나눠봤어요. 도대체 에녹이 누구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에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응? 에녹. 맞습니다. 에녹 하면 떠오르는 단어. 동행 또 그냥 죽음 없이 들리운 자. 이제 그게 2가지가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도대체 동행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나누고 싶고, 2번째는 보니까 예언자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거죠.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결과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2분이죠. 또 한 분이 누구죠?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연히 그 죽음을 맞이 않고 하나님께 갈만해 이러는데, 에녹은 도대체 뭐를 했길래 그 성경에서 2분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 안에 많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여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부터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고부터예요. 그게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365세에 돌아가셨어요. 단명하셨죠. 그 당시 한 900살쯤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녹은 보니까 에녹의 이름이 봉헌, 된 자, 받침 이런 뜻이에요. 그 에녹의 아버지도 대단한 거죠. 에녹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에녹이 예수님의 예표래요. 봉헌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봉헌의 예표가 에녹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잖아요. 고난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금식하고 우리가 막 하지만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좀 쉬세요. 안 찾잖아요, 우리가. 제가 우리 손녀, 손주들에게 많이 깨달은데 우리 손자가 그랬거든요. 산타크로스는 하나님의 알바생이다. 깜짝 놀랐어요. 얘는 산타크로스가 가져오는 선물이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얘 믿음이 대단하네. 이제 그러면서 제 믿음이 하나님을 알바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난리를 치고 또 그냥 편해지면 하나님 그냥 안 찾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 안에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은 300년간을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아니었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동행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에녹이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복음교회에서 목사를 안수받았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하루에 6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차에 탈 때, 뭐 어디 갈 때 성령님 먼저 타시지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잖아요.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언젠가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예배 볼 때, 성경 볼 때, 뭐 이런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죠. 이것도 그랬죠. 이러면서 회개하지 내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이 동행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사람 만날까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하나님 나 지하철 타고 갈까요? 약간 이렇게 이제 제가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약간 동행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늘 하게 되잖아요. 그냥 살 때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데 묻기 시작을 하니까 약간 이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동안은 뭐뭐 해주세요만 했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묻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알이래요, 사알. 제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 안 한 사람이 되게 발음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사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묻다의 히브리어에는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묻는 것이 기도하는 과정이라면 이게 동행하는 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앙이 막 부러운 거예요. 막 담고 싶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우리 그래도 평원기가 있어서 아침에 1시간 반은 예배 보고 기도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 7시에 끝나요. 1시간 반. 그 다음에 절 보고 누가 2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기도하기 어렵더라고요. 막 해봤자 1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 반 정도는 내가 이제 동행을 한다. 그리고 우리 또 이 팀에서는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 성경을 읽는 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락날락 하기는 하지만 한 3시간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근데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그 묻는 거를 계속 훈련하면서 지하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겠죠. 너 그거 타지 마라. 그런 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비행기 그거 무슨 이유로 안 탔더니 그게 폭파돼가지고서는 다 죽었다. 근데 나는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묻고, 근데 상황을 이제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무드, 셀라 이름이요. 무드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무드셀라를 창 던지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름이래요. 무드셀라가. 또 한편으로는 무드가 죽다래요. 그리고 셀라가 임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거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심판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65세에 태어났고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를 한번 올려주세요. 유다서의 예언자라고 나오거든요. 유다서 14장에서 1장 14, 16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예언자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어렵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예요, 예언자. 뭘 예언하느냐? 아들 이름을 받으면서 심판이 임한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상황이 어땠냐, 인구가 얼마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고고학자가 그거를 또 연구해갖고 지금 우리 인구가 70억이거든요. 100억이었다는 거예요.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타락의 형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무드셀라가 969년에 사망하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 연대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타락을 이 세상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애썼을 거 아니에요. 심판 하나님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자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고난은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없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 동행에 결국 상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고 예언을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데 믿음의 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이에요, 상이. 오늘 이제 키워드는 믿음은 상 받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뭐라고 여겼냐면은 그 상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여러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정예배에서 우리 손녀를 데리고 했어요. 우리 유리가 너 농구 열심히 하니까 은메달 탔잖아. 이거는 상이야. 네가 노력한 거에 대해.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뭐를 원하면 네가 열심히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야. 근데 구원은 선물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그 구원은 선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우리 죄를 의인 만들어 주셨잖아. 그거는 그냥 선물이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생일날 선물 받잖니. 너 한 게 뭐 있니? 엄마 아빠가 너 태어나게 해준 건데 근데 너 맨날 너 생일마다 뭐 선물 해달라고 그러고 막 선물 받잖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냥. 응? 그랬더니 걔가 뭐라느냐면 할머니 나 한 거 있어. 그래서 네가 뭘 했어 생일 때. 내가 태어난 거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맞는 말 같아요. 걔가 한 말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선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이 그냥 공짜인가?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잿물을 먹을 정도로 공짜인데 왜 사람들은 그 구원을 안 받지?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렇게 좋은 선물인데 공짜인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더 그거는 묵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손녀가 저한테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게끔 그 선물에 대해서. 나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랬어.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받아?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게 전도하고 막 해도 안 받는 사람 더 많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놀라운 그 선물을 왜 안 받으려고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과 선물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복. 여러분이 복받게 해주세요. 맨날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갖고 제일 중요한 일이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말로 축복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복은 뭐예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복이 뭔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 복이 영어로는 be bless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bless them이겠죠. 그들을 복을 주는 거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거고요. 근데 그 복이 그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라크. 근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가 없으면
이 복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결과의 복만 받으라고 계속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을 먼저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복은 자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에녹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세요?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보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금식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은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그 믿음 여러분한테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거죠. 우리 지금 상에 대해서 여러 개 상이 다 복이고 선물이고 다 복이겠어요. 그러면 그 에녹의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잘 때도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 상을 향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묵상은 나는 어떤 상을 바라고 있는가? 각자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였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주실 상을 내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나한테 상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 그 심판을 그 타락함과 그걸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해석에는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려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기도였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에녹이 얼마나 애가 간장이 닳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근데 결국은 무두셀라가 죽음 그 시점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하나님 상이 뭐예요? 이제 저도 저한테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에녹의 믿음 갖고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거죠. 물론 다른 분들도 하나하나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화여대의 믿음의 계보를 한번 이제 봤어요. 제가 또 우리 아시아 교육봉사회 수련회에서 또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에녹의 믿음과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의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되지? 이제 그걸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1886년에 한국에 와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켜서 근데 스크랜턴 선교사는 4년밖에 당장을 안 해요. 교장을. 그 후에 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 좋은 대학의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다 와요. 아주 명문 대학에 선교사들이 오는데 두 번째 로드와일러, 세 번째 웰든, 네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페인, 로드와일러, 스크랜턴, 로드와일러, 페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프라이라고 FREY인데 그 당장은 27년간을 이제 한국에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이화여대의 설립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우리는 정규교육에 초등학교도 없을 때예요. 그때 대학 교육을 시키겠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자들한테. 그거를 밀고 나가서 하신 분이 프라이 당장이래요. 4대 당장. 그러니까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이화여대 계보에서는 그래서 프라이 당장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프라이 당장을. 그냥 스크랜턴 맞는 날 얘기했지. 사실은 프라이 당장이에요. 그리고 그 프라이 당장을 김옥길 선생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1976년 총장 시절에 그때 이제 이화여대 90주년 행사 때 우리 학교에 세 분의 동상을 세워요. 그때.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 그다음에 아펜셀러까지는 저희가 알았어요. 근데 프라이드는 별로 동상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데 세 분의 동상을 이화 동산에 세우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김옥계 선생님이 1976년에 90주년인데 77년에 이분의 묘소를 찾아가요. 그분의 묘소가 오하이오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거예요. 가서 이분의 묘비를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founder and first president예요. 오브 그때는 이화 University for Women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화 Women's University 지금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이화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첫 번째 총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자서전을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920년에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가는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20년에 미국을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제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21년에 돌아가세요. 그분은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죽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다가 묻히신 거예요. 공동묘지에. 근데 그분을 회고하는 분마다 거기에 글을 보면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계속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분이 한국에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의 묘지가 정말 양화진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마음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이화 출신들도 있고 하니까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좀 하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학교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화 우리 베스 아시아교육봉사에 다 이화대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 당장은 이제 한국에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터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1년 정도 이제 그냥 잠시 미국과 사이에 맡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바로 아펜셀러 당장한테 넘겨요. 그래서 김한란 선생님이 7대예요. 이화여대 계보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에녹과 같은 믿음은 이화여대에서는 프라이 선생님이 갖고 계셨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보가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의 역사가 이제 캄보디아로 간 거고 캄보디아는 1999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캄보디아의 사역을 이제 쭉 기회가 또 다음에 있으면 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슨 상을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이 김일선 선교사는 2년 전에 이화 동창회에서 봉사상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거는 이화여대 동창회 그건 대학원 동창회인데 이화여대 동창회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으로 이철희 선교사를 선정했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거는 이화여대 전체의 봉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봉사의 그 상을 주는 그 세레모니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호텔에서 1000명이 모여가지고 1인당 밥값이 20만 원을 받고 하는 데서 상을 줬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10만 원은 밥 먹고 10만 원은 학교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금년에 대강당에서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호텔, 이번에는 30만 원씩 받아야 된대요. 그대로 하려면은. 근데 그거 다 우리 내고 갔거든요. 근데 막 욕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느냐 그러는데 금년에 대강당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에 이철희 선교사가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나 놀라운 큰 상을 근데 이철희 선교사한테 그거 우리가 추천한다고 그랬을 때 절대로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 뭐냐고. 자기 안 받겠다고. 그런 걸 제가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창회 선교부장이 이거는 당신만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허락해갖고 그 글을 쓰는 거는 그 사람 한 줄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동창회랑 간호대 동창회랑 뱃사가 자료 갖고 써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말은 자격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체 아시아교육봉사의 전체의 상이지 개인적인 상이 아니다. 그렇게 설득해갖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월 28일 날 대강당에서 우리가 그 상 받는 그 세레머니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대강당으로 아주 겸손하게 와서 감사하고, 또 그때 우리가 이철희 선교사가, 이철희 선교사는 우리 이 참 좋은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에 항상 이종욱 목사님이랑 처음 이 교회 개척할 때 첫 번째 성도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 큰 상을 이번에 주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집에 계보. 제가 하나님 왜 남편을 정치인시켰죠? 그거에 대한 저한테 답은 없어요. 남편한테 있는데 최근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희 가정의 계보를 찾은 거죠. 제가.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안 믿으셨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점을 만났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찾을 수 있었고 그거를 역사에 남겨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교회 100주년 책자를 만드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믿음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하죠? 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너 할아버지의 믿음이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연락을 한 거죠. 아직 그 교회를 좀 더 섬겨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랬더니 그때 100주년 책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100주년 책자가 논문으로 어느 신부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천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의 그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 맨날 여기 아버지랑 여기 산소 올 때 할아버지 산소 가면은 아버지가 여기 이 교회가 너 할아버지가 이거 세운 건데 그 당시에 홍대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사셨대요. 이렇게 싸전을 하면서 해서 홍대감대 그 집을 대들보를 뜯어갖고서 여기다 진 거야. 그때 한옥이었거든요. 늘 그 말을 어려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그거를 했다고.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작은 큰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9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이렇게 살려놓은 것이 우리의 계보를 찾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믿죠. 증거도 없고.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90세 정신이 똑똑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큰아버지를.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랑 그 논문을 쓰시는 분 앞에서 우리 큰아버지가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결혼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여기 교회 주축이었고 회장이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상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저 홍대감네 집을 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왔고 그때 여기 3명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니야. 강아브라함이랑 할아버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버지가 정요셉은요 그 당시에 옹기장사였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요셉의 자손들은 그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없어졌어요. 서울로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줄 사람이. 그래서 4명이 들어가요. 설립자로. 그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 사이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3위를 신부를 얻으세요. 그런데 그 책에 이제 다 나와요. 그 신부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뭐 3.1운동 그때 했던 일들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를 이제 다 찾은 거죠. 저희가. 계보 안에서. 할아버지의 믿음, 그 다음에 그 고모부죠. 저한테는. 그 믿음. 그런데 그 후에 자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다 노름하고 부인이 몇이 되고 하면서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돈은 너무 많으면 자식을 망친다.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면 되지 더 이상은 그거는 죄가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손녀한테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좋으셨고 근데 그 계보를 할머니의 엄마가 믿어가 그걸 가져가 막내 며느리가 그 계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성공회로 이제 할아버지가 성공회 있었으니까 성공회로 우리를 다 데려가서 저희가 성공회 신자가 돼요. 저 엄마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믿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남자분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엄청 축복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우리 선녀한테. 근데 아무래도 너한테 갈 것 같아. 너 믿음이 너무 좋잖아. 그냥 엄청 암송도 잘하고 뭐 하라. 걔는 엄청 순종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한테 갈 것 같아. 너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너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기뻐하면서 근데 할머니 이게 그냥 오래 갈까? 그래서 아까 상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냥 가지 않지. 네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니까. 그 에녹의 믿음 봐. 에녹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이제 겪지 않은 거다라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게요. 얼마나 그게 교만한 건지 모르는데 제가 암 걸리니까 막 사정했다 그러죠. 하나님 저 갈 수 없어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결혼도 안 했고요. 저 손주자도 못 받고요. 막 그러고 제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엊그제 왔잖아요. 이제 손주가 6이나 되고 이제 다 주셨는데 지금 가라 그러면 가야 되겠죠. 그리고 70 넘어서 가는 거는 하나도 안타까운 게 없는 거래요. 충분히 사는 거래요. 저 금년이 7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더 이상 구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이제 에녹을 보면서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킨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것이 제가 발인 예배를 봐요. 어제도 봤어요. 그 예배가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목자 받자마자 제 친구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애는 걔 하나였어요. 근데 걔가 막 매달리면서 막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제가 봐줬어요. 아무 데서도 안 와주거든요. 교회에 등록한 게 없으니까. 막 걔가 저한테 너 목사잖아. 네가 발인 예배해. 막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제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 평원기에 있는 분이에요. 성경수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저랑 엄청 긴밀하게 저희 선거도 많이 도와주고 가까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완전히 완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제 유방암이 이제 요번 3년차 이제 갔는데 그 유방암을 알았을 때가 이미 말기라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자녀가 있는데 극진하게 엄마를 모시더라고요. 음식으로 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하고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갚으려고 뭐 온갖 음식들을 다 해다가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받고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은 그러니까 그 아들 그날 가서 자녀들을 만났더니 교수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평문교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 성경수 그 유방암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기도해준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예배는 좀 봤어? 그랬더니 안 본 거예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갔고.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셨고 그래서 언제까지 교회 나갔어? 그랬더니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한테 우리 성경수 성도는 늘 제가 어려서요 암송대에 나가서 막 우승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봐줄게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근데 전날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내가 발인 예배 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부탁은 할 수가 없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6시 반에 가서 우리 또 이 팀에 이춘하 성도가 집사님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이춘하 집사님한테 다
대표 기도하는 걸 다 제가 적어주고 가서 하는데, 발인 예배, 장지 예배, 이게 그냥 전도의 최고의 장소예요. 죽음을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있으니까 내 죽음을 이제는 하잖아요. 어디 어린애도 있고, 어제는 뭐 그 발인 예배 보는데 조그만 에서부터 막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교통사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 어? 오는 거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돼. 예? 근데 그 언니가 그 성경숙 성도가 이제 마지막 가는 걸 보는데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그럼 천국 가셨어요. 되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게 간대요. 안 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마지막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근데 엄청 평안하게 갔다 그래서 원래 그 부모의 믿음이 있었고 본인도 또 열심히 긋는 믿음이 있었는데 교회 생활을 안 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갔다. 제가 이제 선포하고 자녀들한테는 그 3년 동안 충분히 너희들 했다. 부모한테. 그러니까 너무 저기 뭐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이제 그 평안을 주노라 이제 그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또 우리 아시아교육봉사에도 은혜를 준 게 제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한 학생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할 거예요. 이번에 3차년도에 2달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 요번에도 1년 동안 후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추석 때 연락을 해서 누가 저한테 좋은 계란을 줘서 이거 특별한 계란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집에 보통 가면은 내려와요 사람이. 그런데 그날은 못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내려와서 받아가서 이제 많이 쇠약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할 때 항상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데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늘 이제 그런 걸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많이 그리고 자꾸 응급실 간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최선을 다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했기 때문에 52세 나이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숙 성도는 나이를 52세 살았지만 그 삶의 질의 양과를 보면 90세 사는 사람 못지않게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그 양으로 따지면은 그 삶의 질과 양은 충분히 하고 가셨다. 그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워낙에 제가 자기 자녀를 돌볼 때도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반 학생 전부를 위해서예요. 그 선생님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내 자식 하나만도 힘든데 저 반 전체들을 위해서 똑같이 자기랑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음 있는 분들이 마지막 갈 때 예배 못 보는 거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를 목사 안주시켜 주셨나 보다는 그 사명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잠깐 묵상 한 2, 3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상을 원하지? 하는 우리의 간절함 그런 걸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늘 달라고만 하며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